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생명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과 귀가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들을 마음도 솟아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긍휼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 목자의 지팡이와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로 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세상을 이기며 또 우리 자신이 또 무지와 또 어둠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저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 눈 멀고 또 말 못하는. 여기 보니까 22절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혹평을 했죠. 저가 귀신이 가르침을 따라서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에 대해서 강한 이제 그 악평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마귀와 마귀 졸개들이 싸우냐. 귀신은 마귀 졸개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를 쫓은 것이다. 너희들이 서로 싸우면은 너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런 거죠. 너희들의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또 강력한 말씀을 하셨죠. 사람에 대한 회방과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이 땅과 내세에서도 용서를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일반 대중에 대해서 정치적인 선언 같은 것을 잘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선언인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치적인 구호, 무슨 전 국민에게 어떤 복지 혜택을 주겠습니다. 무슨 주택 정책을 펴겠습니다. 무슨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펴겠습니다. 세금 혜택을 어떻게 주겠습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무슨 교육제도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어떤 대상이 이렇게 집단이나 대상을 상대로 한 선언, 이런 선언 대신에 예수님은 그보다 더 강력한 정치적인 선언을, 정치성 있는 선언을 하십니다. 선언을 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아주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또 거부를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절박한 약자 편에 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약자 편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대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강한 예수님의 실천적인 선언입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작은 자에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상을 받을 것이요. 이 작은 자에게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여 물 한 컵을 대접하는 자도 결단 하늘에서 이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이제 최후의 강력한 선언은 그것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빌라도가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아무런 육신적인 변호를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이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지만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에 반대되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무서운 또 가르침을 주시죠. 경고의 가르침.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성령 회방하지 마라. 인자는 나를 이제 모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성령 회방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 어땠다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붙드는 것이 소중합니다. 누가 어땠다더라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 거기 이단이래요. 그래서 나도 너희들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판단 정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보하는 것이죠. 아직 정확지 않을 때는 유보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정확히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내 일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붙들고 성실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본질적인 것은 타협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주고 모든 이에게는 자비, 모든 일에 대해서는 선행,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선행을 선을 추구하라. 체러티, 선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에는 하나, 본질적인 것은 하나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심플한 거죠. 본질적인 것은 간단한 겁니다. 예, 하나님은 약자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히 없는 사랑입니다. 예, 그것은 원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칙적인 그 은혜입니다.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일이시죠. 거기에서는 누구나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유를. 그렇지만 그 자유에는 항상 적당한 책임이 있죠. 그걸 우리가 내가 너의 책임을 뭐 대신 누구 각자가 다 대신 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거기서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은 자유가 있습니다. 예, 내가 휴대폰을 보고 또 휴대폰을 껐다가 나중에 보고 내가 어떤 유튜브 콘텐츠를 보고 또 보지 않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더니 머리가 아프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같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구나. 예, 이렇게 깨달았다면 내가 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또 조심해야 되겠구나. 혹시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본능적인 그 인간의 실수 같은 것은 이 죄의 정도에 따라서 용서해 주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악한 의도를 갖고 행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시죠. 그래서 그거는 너희들 문제다. 이렇게 특별히 우선 선을 바꾸어서 정의를 바꾸는 것. 그러니까 심판을 거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정의의 판단을 뒤집어 버리는 거야. 이게 옳은데 옳은 것을 그러다고 그런 것을 또 다시 옳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나쁜 것이다. 위선이다. 선을 바꾸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그 병자 약자를 도왔다. 우리가 생각할 안식일에 정말로 평생 고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눈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예? 그에게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죠. 눈 뜨고 말을 하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소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뭐 손을 뭐 헌금을 드리고 이거보다도 눈 뜨는 게 더 중요하죠. 그에게는
그 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또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디까지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밸런스를 어떻게 잘 조정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비판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때로는 그 의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판단을 정지하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말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인간을 판단하고 또 인간에 대한 어떤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이 도구가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할 때 우리는 사람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닐까.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용서는 우리 사람의 편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꽃다발 하나 줬는데 너는 왜 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이제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사람 간의 사랑이라고 또 인간 사이에서 문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처럼 이렇게 공평하지 않고 때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가 필요해요. 예.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긍정적인 말, 또 배려의 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예. 또 격려와 사랑과 또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예, 그것을 잘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길이 아닌가.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면은 극단적인 선언,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선언한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안진뱅이가 일어설 것이다.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인 이루어짐을 선언한 것입니다.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나에게 알려주세요. 세례 요한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너는 저에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이 세상의 배려, 또 존중,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유죠.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할 분은, 마지막 심판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또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또 계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최후의 승리자시니까.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게,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품고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가 됨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비 안에서 자유를 우리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날마다 싸우는 그런 사람들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의해서 날마다 싸우는 것.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어쩌면 이것도 비본질적인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꼭 교회 와서 드려야 되냐, 어쩌면 비본질적인 겁니다. 교회 와서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있어요. 분명히.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이 너무도 게으르고 너무도 우리 육신이 훈련이 안 됐고 죄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찬송을 부르고 또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그 교제를 나누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집단 생활을 통해서 필요한 것인데 교회를 꼭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를 잃어버려. 그런 이유가 있죠, 분명히.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유는 잊어버리고 모이는 것,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이면 뭐합니까? 더 외로운데. 모여서 교제도 없고 또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모이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곳이 정말로 땅끝에 혼자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소원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약해서 또 급박한 상황에서 그곳에서 그들을 붙들어 안고 같이 기도하고 또 약자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성격이 될 수가 있다.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쌓인 죄와 악의 그 찌꺼기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가오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우리도 만난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우리에게는 귀한 동기, 실천의 동기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무엇을 하자, 뭐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어떤 정치적인 구호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요즘 다양한 뭐 이슈들이 있지만 그런 이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본질,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 거듭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무한한 자비, 은총이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경험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과 또 자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진정한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 이웃에 대해서는 예와 배려와 자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비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넘쳐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어리석어서 분별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늘 손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